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또 말씀을 또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0장입니다. 창세기 40장. 시간이 아마 될 거고 41장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창세기 40장, 41장. 창세기 40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한 절씩 읽고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 주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에 갇힌 곳이라. 시위대장이 요셉으로 그들에게 수종하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수일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몽조가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관원장에게 묻되 당신들이 오늘 어찌하여 근심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컨대 내게 구하소서. 여기까지 우선 읽을게요. 요셉이 형들한테 팔려서 이스마엘 족속 미디안 장사꾼들한테 애굽에 팔렸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시위대장 보디발이 요셉을 샀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는 거 보니까 정말 똑똑하고 잘하고, 그래서 온 집안의 모든 업무를 요셉이 통틀어 맡게끔 했어요. 근데 그 아내가 요셉이 아담하고 준수한 것을 보고 함께 잠자리를 계속 요청을 하는 거예요. 빼다 어떻게 아무도 집에 없을 때에 요셉이 이 여인의 유혹을 뿌리치고 옷을 남겨두고 도망을 갔죠. 근데 이 여인이 그 옷 가지고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이래가지고 보디발이 노해서 이 옥에 갇히게 된 일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아내가 유혹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요. 요셉이 떨쳐버리고 나간 것도 요셉은 믿음을 지키려고 했었고, 그 다음에 옥에 갇히게 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을 만나면 어렵고 힘들고 나한테 이런 일이 왜 벌어지나 대부분 그러잖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 당신은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러시나요?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요셉의 마음을 압니다. 팔려왔고 노예로 팔려왔지만 뭡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또 내가 설사 옥에 갇히는 일을 당하였어도 하나님이 반드시 자유롭게 하시면서 축복을 주신다는 그 믿음의 사람입니다. 요셉은. 요셉이라는 뜻은 라헬이 뭡니까? 또 다른 아들을 달라고 해서 두 배의 갑절에 이런 뜻입니다. 요셉이라고 이름 뜻은. 그러니까 이 두 배의 갑절에, 우리는 이제 재산이 한 배 있는 것보다 두 배 있는 게 많잖아요. 축복을 그렇게 받는 거죠. 사실은 요셉에게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었는데 에브라임과 이 므낫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자기 자식이 2지파가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갑절의 은혜를 받았다는 게 맞는 얘기고, 또 뭡니까? 유대에서는 유다가 다윗을 왕으로 삼아서 그 나라가 있었듯이 에브라임 뭡니까? 요셉의 자식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됐어요. 여로보암이에요. 근데 악을 행해서 하나님께 원수가 됐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후손들도 잘 되게 하시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옥에 있는 와중에 바로의 밑에 있는 신하입니다. 술 맡은 자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빵을 이렇게 바로에게 대접을 했어요. 여러분, 그거는 왕에게 이 먹는 것을 공급하는 자들은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독약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믿음직한 자들이 아니면 왕 앞에 이 뭡니까? 함부로 아무나 안 뽑는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바로의 노함을 입고 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위대장에게 맡겼는데 시위대장은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했어요. 어떻게 그들이 죽임을 당할지 살게 될지 모르지만 또 잘 되면 바로 왕 앞에 다시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있는데 이제 꿈을 꿨다라는 거예요.
각기 꿈을 꿨는데 이 꿈을 해석할 자가 없는 거죠. 자, 9절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니 당신이 이왕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받들게 되리이다. 당신이 득이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기람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그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식물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세 광주리는 사흘이다.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끊고 당신은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탄일이라. 바로가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할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으로 머리를 그 신하 중에 들게 하니라. 자, 마지막까지 읽을게요. 제3일은 바로의 탄일이라. 바로가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할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으로 머리를 그 신하 중에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다 떨어뜨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에 이제 설교 말씀도 많이 듣고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꿈을 꿨는데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세 가지가 있고, 그냥 이제 성경은 읽는 게 아니라 영적인 부분으로 또 다시 하나님이 뭐 어떤 말씀을 알려주시려고 이런 말씀을 기록했나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을 일부러 빠르게 하고 있어요. 그 뭐가 있냐면은 제가 좀 말이 좀 천천히 느린 편인데 제가 녹음을 했던 거 듣다 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말을 빨리 안 하고 천천히 얘기를 하니까 듣는 자들이 피곤하겠구나. 그래서 일부러 빨리빨리 알아듣게끔 빨리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마 아나운서나 이런 양반들도 말을 우리보다는 빨리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답답함이 좀 멈춰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나는 되게 빠르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게. 듣는 여러분들도 어떤 게 더 나은지. 아주 중요한 얘기는 천천히 해야 될 것 같고, 좀 이렇게 빨리빨리 얘기할 건 또 빨리빨리 얘기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어서 좀 말을 빨리 하겠습니다. 제가 철싹거리고 이렇게 좀 그렇게 느껴지시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자, 여러분, 이 얘기는 뭘 얘기를 하냐면 바로는 하나님을 이때는 바로가 하나님으로 보시면 됩니다. 바로가 하나님 앞에 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에요. 뭐가 있냐면 내 앞에 새 포도나무가 있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분명히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포도나무가 있고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삼이라는 숫자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에요.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가지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여기에 포도송이가 달린 거예요.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이 잔은 뭡니까? 사람의 마음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얘기하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은. 바로의 잔이 있기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그릇이나 뭡니까? 이런 잔, 이런 것들은 사람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빈 공간에 하나님이 뭘 채워놓으시는 걸 얘기를 해요. 이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있는 그대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세 가지예요. 3일이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의 하시는 모든 거를 보고 거기가 열매 맺는 것이 보였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지정하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마음 그대로 포도를 손으로 꽉 누르니까 그 즙이 바로의 잔에 담긴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시던 잔에 담긴 거예요. 내 마음.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바로가 받으시도록 드렸더니 뭡니까? 드렸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항상 성경에서는 숫자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게 많습니다.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니 당신이 이왕의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받들게 되리라. 이전에도 하나님을 섬기고 이랬었어요. 끊쳐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 변함없이 하나님께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하나님이 정하신 진리를 마음에 모시고 거짓이 없이 온전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규례와 법도들을 마음에 담아두고, 뭡니까? 규례와 법도라는 건 여러분 되게 이 법이잖아.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이에요. 규례와 법도는 지키라고 하셨지만 뭐냐면 내 마음을 지킬래? 내가 줬던 마음들을 지킬래? 이겁니다. 그 율법은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만 자꾸 배웠잖아요. 율법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담아둔 사람은 율법을 행하든 못하든 하든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셔요. 어차피 니네 못하잖아요. 율법을 온전히 행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미워해서도 안 돼요. 율법을 더 크게 확대해 해석한 건 예수님이에요. 형제를 나가라 하고 미련한 자, 형제를 미련한 자고 하는 자는 뭔비가 있습니까? 심판을 받는 거예요. 율법을 봤을 땐. 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다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게 다 간음을 한 거고 형제를 미워했기 때문에 살인을 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해야지, 문자로 의문의 법이라고 얘기하는 게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 그렇게 지키라면 무조건 안식일 아무것도 일하지 말아야 되고, 간음하지 말라 했으니까 여자를 안 보려고 땅만 보고 걸어가요. 간판, 옛날에 영화의 앞에, 영화관 앞에 간판이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뭐 미워도 다시 한번 80 하면서 여자가 브라자만 이렇게 하고 나온 그런 영화 간판들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저희 어렸을 때. 그러면 그것도 안 보려고 눈을 땅을 보고 가야 돼요. 난 기독교인이니까. 옛날에 어른들은 그렇게 믿었었어요. 죄를 안 지려고 아예 안 본다. 그게 하나님 앞에 바른 줄 알고.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건 바리새인과 같은 자세고, 뭡니까? 진짜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못해요. 내가 어떻게 깨끗이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난 그렇게 못해요. 당신이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께 어떤 쪽으로 맡기고,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 술 맡은 자가 살아난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대로를 했다는 얘기예요. 보이는 대로 그냥 포도송이를 즙을 짜가지고 바로의 잔에 채워가지고 드린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근데 나중에 술 맡은 관원장은 그 꿈이 딱 봤을 때 자기도 괜찮을 것 같아서 떡 세 광주리가 있어요. 1층, 2층, 3층.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얘기예요. 보통 떡이 뭡니까? 떡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 몸이에요. 떡은 대부분 하나님 말씀이기도 하고요. 만나니까 이거를 세 광주리 얹었어요. 그러니까 3일이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실제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에요. 머리에 이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처럼 똑같이 세 가지, 또 세 광주리 같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한 번은 접해봤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위에 구운 각종 식물이 있는 거예요. 과자들. 그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떡 세 광주리만 가져갔으면 살아났을 텐데 더 했다라는 거예요. 저기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가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냐면 모세가 가감했기 때문에 비스가 산에서 죽었어요. 너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 이 뾰족한 산에서 죽은 이유가 가감을 해서 죽었습니다. 뭡니까? 이 반석에다가 하나님의 명령으로만, 말씀으로만 명을 해가지고 물이 나오게 했어야 되는데 지팡이로 2번을 쳤다는 얘기예요. 내 영광을 가렸다.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리바였나요? 거기 다툼?
여러분, 성경은요, 맥이 다 있다라는 얘기죠. 이 떡 맡은 관원장 위에 각종 구운 식물, 여기 뭐라고 표현하면 바로를 위하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지 우리가 어찌 감히 창조해 주신 그분을 위하여예요. 우리를 받아서 그것만 잘 보관만 잘해도 하나님이 이뻐하시는데, 나는 이게 더 훌륭할 것 같아서 내 생각이 들어간 다음에 온갖 것을 다 합니다. 나는 복음도 안 돼 있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한다? 말이 안 되죠. 각종 구운 것들을 전부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위에 더 얹어요. 뭡니까? 야, 너도 먹고 살기 싫은데 헌금 그만해. 근데 죽어라고 하는 거 헌금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얘기도 안 했는데 한 달에 3번, 4번은 금식을 해요. 야, 너 배고프고 네 건강도 안 좋은데 왜 자꾸 금식하냐? 하지 마! 이래도 아닙니다. 난 주를 위해서 할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이 받아 먹어도 다 받아 먹지 못하는 촌놈들인데 자꾸 뭘 해서, 그래서 층계를 올리지 말라는 거예요. 층계로 올라서 내 단에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단을 밟아서 하나님께 점점 위로 올라가면 뭡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생각. 네 하체가 드러날까 합니다. 네 근본은 뭐냐? 나를 섬길 수 없는 자야. 근데 왜 날 자꾸 섬기려고 그래? 목사들이 대부분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며 일평생에 그렇게 삽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막 이러면서 돈이 생기면 자기 뒷주머니에 다 차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거예요. 대부분 목사들이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섬김은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도 너희를 섬기러 왔느냐면, 섬기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심령이 상하고 가난한 자들, 에? 또 뭡니까? 긍휼이 없어서 업신여김을 당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시고, 의에 줄이고 핍박을 받는 자들을 주님은 만나려고 하시고, 온유함을 몰랐다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 온유함을 알게, 따스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이 했던 게 그대로 하는 게 뭡니까? 내가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근데 거짓자들의 세계는 뭡니까? 우리 하나님을 잘 섬깁시다 해놓고 섬기라고 해놓고 돈이 생기면 자기 주머니에 다 차는 거예요. 그게 섬기는 거예요? 나를 섬기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라는 게 아니라. 근데 그들은 교묘하게 하나님을 섬깁시다 해놓고 그 돈이 나오면 자기 주머니에 다 들어갑니다. 조용기가 그랬잖아요. 목사가 몇 천억이 왜 필요해요? 아니, 교회 장로 들어가 협의해서 2천억을 교회 돈으로 국민을 만들려고 줬을까요? 그것도 안 되는 일이에요. 왜 신문사를 왜 차려요? 난 조용기 같은 놈을 최고로 환멸하는 놈들 중에 한 명입니다. 조용기 아들이 뭐 누군지 몰라요. 이름도 모르겠는데 그 가족들이 내 얘기 들으면 미치고 방뜨겠죠. 근데 그들은 신경도 안 써요. 왼쪽만 놈이 서가지고, 걔네들한테는 완전 거인이고요. 저는 아주 조그만 놈이에요. 소리도 안 들려요. 내가 아무리 소리 크게 질러도.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의 세계는 저와 다릅니다. 그들은 벌써 거대 재벌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님도 뭐 다른 사람이 욕하는 사람도 많은데도 신경도 안 써요. 그런 거. 왜냐? 할 일이 많으니까. 조용기 목사 집안도 돈 걷어내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으니까요. 제가 얘기해도 신경도 안 써요. 네가 아무리 그래봐야 우리 순복음 서울교회는 요동함이 없을 거야. 그러니까 웃긴 세상이죠. 진리로 마음에 돌이키라고 하나님이 수도 없이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절대로 순복음 다니는 사람들은 안 나옵니다. 난 그걸 알아요. 그래서 조용기하고 똑같은 데 갑니다. 불지옥에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각종 구운 식물이라고 하는 거는 뭘 얘기를 하는지 알아요? 그냥 떡새 광주리만 있으면 돼요.
자기가 만든 거짓 교리들을 만들어서 올려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 지정하셨던 것 외에 자기가 가감을 해서 막 더해요. 그러니까 지금이 천년왕국 시대라고 얘기하죠. 저기 예수전도단 이지웅 목사님이 나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럴 뿐이 아닌데 왜 이런 얘기까지 할까? 너무 앞서 나간 거예요. 그러면은 이 떡 맡은 관원장처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고, 이게 긴가민가하면 얘기하면 안 되는데 자기 의가 충만하고 자기 생각이 충만하니까 막 섞어버려요. 그래서 각종 구운 식물, 과자들을 위에다 올려놓으니까 새들이 와서 그걸 쪼아먹는 거죠. 새는 뭡니까? 새 종류들은 천사를 얘기하는데 새가 뭡니까? 공중의 새는 대부분 천사들을 얘기하면 성경이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 심판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3일 있다가 어떻게 되죠? 떡 맡은 관원장은 나무에 달려서 새의 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창세기 40장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처음 들으신 이게 거짓자와 하나님을 순전하게 믿는 자의 차이라는 것을 오늘 처음 들으신 분이 있으실 줄 압니다. 왜냐면 목사들이 이런 부분에도 이제 깊게는 얘기를 안 하니까요. 자, 여러분. 자,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알고 싶은 사람이 제 얘기에 빠질 거예요. 여러분, 잘 알아두셔요. 이 얘기를 똑같이 전하는 데가 있습니다. 구원파 박옥순회예요. 그리고 또 다른 구원파 세례의 복음을 강조하는 구원파 아류가 또 있습니다. 그들이 똑같이 얘기해요. 박옥수한테 배웠던 걸 그 밑에 있는 아류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제 얘기는 구원파가 얘기하는 얘기예요. 박옥수가 깨닫고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아니면 디교각에 배웠던지요. 디교 선교사한테. 이건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과 그 위에 섞어놓은 자의 요거를 저도 얘기하고 박옥수도 얘기합니다. 저는 그래서 말씀이 맞으면 무조건 듣습니다. 이단이든 뭐 어디 할배돼도 그건 하나님 말씀 맞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얘기까지 하는 겁니다. 진짜 진리가 있는 사람은 이거를 다 오픈을 해요. 이것도 박옥수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선교학 예배 시간에 나와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우리 걸 의인 만들었습니다. 그 얘기만 해요, 박옥수. 그리고 몰래 선교학교 할 때는 그 사람들을 종을 만들어야 되니까 자기가 깨달은 거를 은밀하게 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선교학생들은 어떡하죠? 다음에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이런 사람들이니까 우리 목사님 진짜 깊이 하시는도다. 그래서 박옥수 팬이 돼가지고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박옥수를 따라다닙니다. 저는 구원파 세계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찾아서 왔던 사람을요, 자기가 깨달은 걸로 다 마음을 호려요. 뺏어간다고요. 이만희도 마찬가지였어요. 무료 성경 신학교 다닐 때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남들이 못 깨닫는 거 자기가 풀어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의 사람들로 만든 다음에 종들로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팬이 돼야 되는데 이만희 팬이 되고 박옥수 팬이 되는 거예요. 이런 놈이 또 있어요. 조용기, 문선명, 박태선, 또 뭡니까 저 나무꾼 뭐 박모식이 지금 외국 가가지고 뭐 이상한 지랄 떤다고 하고 지가 하나님이라 그랬던가 뭐 지가 구원자라 그랬나? 저 원주 횡성 그분의 그쪽에 있었어요. 처음에 나무꾼 박모식이 엘리야인가 아니야 이름도 다 잊어버렸네. 하도 오래된 일이다. 그게 나중에 얘기 들었더니 뭐 외국 나가가지고 거기서 농사 짓고 거기 교인들 다 데려가가지고 강제 노동시키고 죽으면 땅에 몰래 파먹고 뭐 PD 수첩에 뭐 나왔대더라. 뭐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여러분, 나는 이렇게 다 오픈을 하고 이런 부분들 얘기하는 게 나는 잃을 게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잃을 게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나보다 많이 깨닫는다고 그 사람이 훌륭하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이런 거를 우리에게 내려주실 분이 없구나 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지 사람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세요. 근데 이런 사람보다도 못한 사람이 기존 정통이라는 교인들이에요. 그냥 일요일만 성경책 끼고 가가지고 예배 한번 드리고 또 밥 한 끼 얻어먹고 오면은 끝나는 인생들은 더 불쌍한 거예요. 사실 그들은 찾기라도 했죠. 찾지도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그럼 천주교인들은 가서 뭡니까? 쭉 일어나서 막 이마하고 여기 가슴에다 십자가를 그리면서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미사 드리고 그리고 성경책도 잘 못 보게 해요. 신부들한테 들으라 이거예요. 옛날부터 성경책 못 봤어요. 책도 없었지만 정해준 자 외에는 성경을 함부로 못 봤대요. 로마 캐톨릭에서.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의 영향이라는 게 내가 자꾸 얘기를 하는 게 여러분 지금 기독교 신앙이 로마 캐톨릭하고요. 최소한 반 이상은 닮아 있어요. 거짓이 들어와 있는 거를 허락을 한 게 개신교예요. 이거를 파악을 해본 사람들은 마음이 달라질걸요? 야, 교회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소수지만. 그렇다 그분들이 또 진리의 복음을 알았느냐? 그건 아니에요. 교회에 실망만 했을 뿐이지 제대로 된 말씀을 또 찾는 것도 싫어요. 나중에 하나님을 떠나요. 교회 떠나가지고 어떤 이곳저곳 다 돌아다니면 불교도 가봐요. 왜냐면 교인들이 하는 모습이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아니니까 어떡합니까? 에이씨 여기도 하나님이란 분이 없겠구나.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안 믿어요. 난 그런 걸 봤습니다. 구원파에 있던 애들이 나왔어요. 하나님 안 믿어요. 성경책도 막 불태우려고 그래요. 야 저거 불태워! 막 이래요. 야 그러면 안 되잖아. 아니 그럼 여태까지 나를 이렇게 망가뜨린 게 누군데? 난 그들의 눈물을 압니다. 그들의 고통을 압니다. 남들이 그 나이에 대학원 가가지고 연습해서 박사학위 받을 때 걔네들은 중학교도 못 나오고 초등학교 졸업이고 구원파 있는 놈들이 그렇게 애들을 학교를 안 보내면서 그러면 그런 데가 또 있어요. 대순진리에 나를 오라 그래서 저기 견적 때문에 가봤더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생년월일이 며칠이니 조상 때문에 그러니까 200만 원 주면은 제사 지내주면 그걸 다 없애주겠다는 애인데 그 집이 개인주택 2층짜리였는데 애들이 20명 정도 있는 거예요. 남편 버리고 몰래 그 마누라들이 애들 데리고 와서 학교도 안 보내면서 애들 가면은 컵라면 몇 끼 먹은 게 마당에 엄청나게 쌓여 있어요. 밥도 제대로 못 해주면서 컵라면으로 근근히 때우면서 그 믿음들을 지켜야 된다고. 조상 여러분 그게 다 기독교든 뭐 이상한 데든 다 똑같은 거예요. 난 그렇게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속임을 당한 자들 하나님 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제발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는데 그 엄마는 이 아이 인생보다도 자기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대순진리의 대빵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저 뭡니까? 아니 2층 집을 갔는데 애들이 학교를 안 가요. 다 초등학생들 돼 보이는데 엄마들은 열심히 전도 다니고 애들은 집에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먹고 자고 하는지 너무 허름한 그 2층 저기 쓰러져 가는 집에서 그 선사라고 하는 여자 그녀는 딱 책상 하나 펴고 오셨어요. 그 다음에 내가 아니 그러면은 200만 원 내면 제사를 지내준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이해하려고 그러죠. 그랬더니 딱 그 데리고 온 여자 얼굴 보더니 포악한 얼굴이 되더니 어디서 감히 여러분 이게 지금 인간 사회입니까? 완전히 정치인들이 진짜 바른 자가 있으면 이런 자들 목을 다 잘라 죽였으면 좋겠어요. 속이고 영혼들의 삶을 완전히 갉아먹고 그 아이들의 인생과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 됐으면요 구원파 박옥수 또 누구만 이만희 조용기 이런 놈들 조용히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지 말래요. 나도 나중에 내가 책임질게. 그들을 완전히 했던 짓 그대로 갚아주신다. 그래서 저는 그걸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움직일 수도 없는 거고 하나님이 움직이셔야지.
여러분, 나는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건요, 나는 그런 일을 경험해 봤습니다. 정말 눈물이 나고 정말 분개가 터지고 칼이 있으면 정말 어떻게 할 뻔한 그런 정도까지 삶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입으로 아예 실명을 거론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그냥 살살 얘기하고 좋게 얘기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여호와의 저주가 반드시 임할 자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얘기 안 해도 하나님이 이미 계획표에 그게 있어요. 저는 그거 100%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세계가 우스운 줄 아세요?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은요, 이런 얘기 들어봐야 저 미친놈이 떠드는구나 이럴 겁니다. 그러나 진짜 여호와의 사람들은 안 그렇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중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마음처럼 그대로 느끼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마음 그대로 느낍니다. 왜 성경엔 원수를 사랑하라 했는데 많이 하십시오. 원수를. 예수님 말씀입니다. 나를 해롭게 하고 이런 사람들은 용서가 되는데 하나님 변질시킨 사람 용서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라 했으면 이세벨도 원수잖아요. 그러면 이세벨하고 같이 침상에서 뒹굴어야죠.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이세벨의 침상에서 함께 뒹구는 자와 그 자녀들을 내가 완전히 진멸하리라. 이세벨도 사랑하세요. 그러면 바옥수도 사랑하세요. 조용기도 사랑하고 신천지 이만희도 사랑하고 통일교 문선명도 사랑하세요. 이 목사가 구분을 못하게끔 교인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냥 사랑. 왜냐하면 지가 가짜니까 이 사람들이 진노를 갖고 분한 마음을 품으면 지가 돌맞아 죽을 거니까 여러분 원수를 사랑합시다 해서 미리 선을 그어놓는 거예요. 내가 혹시 죽일 짓을 하더라도 여러분 날 이해하고 믿어주세요.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맙시다. 난 지금 이런 얘기하면 내 마음이 너무 슬퍼지고 이래요, 솔직히. 하나님은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하실까? 이런 세계에 있는 인간들을 보면서. 근데 너무 힘들게 살아온 사람들은 다 구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들 속에서 쏘가서 너무 힘도 없고 연약하고 부족한데도 나오지도 못하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자, 41장 시작하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중 자기가 하숫가에 섰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하숫가에 섰더니 그 흉악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7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쇠약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이 쇠약한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 마음이 번민하여 보내어 애굽의 술객과 박사를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 꿈을 고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만 2년 후에라고 하는 건 이제 숫자 2는 분별, 연합, 나눔, 거듭남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바로가 꿈을 꾼 거예요. 자기가 하숫가에 섰는데 하숫가는 뭡니까? 강변이란 얘기예요. 강이나 바다는 심판가에 섰다는 얘기예요. 심판. 보니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 먹고. 아름답고 살진 7 암소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한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저는 성경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름답고 살진 7 암소라고 하는 건 뭡니까? 정결하고 흠이 없는 암소하면 하나님이 그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를 받을 만한 자를 얘기해요. 그래서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심판을 면한 거예요. 하수에서 올라왔다는 거. 물에 있으면 빠져 죽잖아요. 하수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 먹고. 이 얘기 뭡니까? 갈대밭에서 뜯어 먹고 있다는 얘기예요. 갈대는 심판받을 자들을 얘기합니다. 모래 땅이나 갈대는 성경에서 심판받을 자들 얘기예요. 그 사이에서 뿔을 뜯어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섞여 있다는 거죠. 심판받을 자들과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섞여 있어요.
기독교인들 안에서 섞여 있습니다. 뭐 이단이니 정통 나누지 마세요. 천주교니 다 똑같습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같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하숫가에 섰더니, 맞죠?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는 뭡니까? 하나님이 7은 거룩, 완전, 정하심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7 암수가 파리하고 흉악해요. 거짓자들을 얘기합니다. 거짓자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마음에는 악심이 가득하고 영혼들을 죽이는 일에 발이 빠른 자들을 얘기해요. 하수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하숫가에 섰더니,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한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와 구원을 받지 못할 자들이 있는데 그 목사들이 전부를 다 죽여버려요. 지옥을 다 보내는 일에 1번이 목사가 먼저 지옥 가고요. 2번이 그 따르는 무리가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성경엔 수도 없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뭡니까? 잘못되게 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하였느니라.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 선지자도 치지만 함께한 백성들도 다 치십니다. 구약에 엄청 많은 부분에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만 치고 백성들을 안 죽였다고요? 그 따르는 무리를 다 죽여버리십니다, 하나님은. 그게 무서운 거죠. 자, 그 흉악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7 소를 먹은지라. 그 얘기 뭐냐면 거짓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러분 이 얘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복음을 전해놓고 딴 데 복음 전하러 갔어요. 몇 년 동안. 다시 돌아왔는데 사도 바울 편에 쓴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디모데서인가 저기 디도서에 있습니다. 내게 나와 같은 편의 선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30명, 50명, 100명이 있었어요. 전부 다 그 중에 거짓자가 생겨가지고 사도 바울을 잘 따랐다가 지 마음에 욕심이 생긴 거죠. 어떻게?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보다 더 많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이론을 정립하고 그들을, 가령 사도 바울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구름 타고 오실 거다. 너희는 때를 기다리고 인내를 잘해라. 이렇게 하고 딴 데 복음 전하러 갔는데 거기 있는 자는 부활은 지나갔다. 이유는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들이대면서 그렇게 이론을 만들어가지고 거기 있는 모든 교인들을 잡아먹은 거예요. 알렉산드라, 후메네오, 또 누구죠? 저 빌라도 이름하고 비슷했는데 내가 이만큼 머리가 나빴어요. 이 세 놈들이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를 완전히 망가뜨렸다고요. 여러분 지금 마찬가지예요. 거짓자들이 지금 2025년 지금에도 99.99%예요.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 말씀을 찾는 자만 난 돌아오길 원합니다. 어차피 내가 이렇게 얘기해봐야 지금 현존하는 기독교인들은 말을 안 들어요. 왜냐하면 교황이 만들어 놓은 교리 때문에 세뇌가 돼 있어서 그래요. 개신교 안에도. 여러분 사도신경 하시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게 325년 니케아 회의 때에 생겼습니다. 기독교 공인 국가로 만들어 놓으니까 다 태양신 믿고 잡신들 믿는데 로마의 관할의 공무원이 되려면 어떡합니까? 공무원 시험을 봐야 되는데 너 사도신경 외워봐. 그래서 그걸로 알아보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네가 믿고 있구나. 네가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런 다음에 도장 딱 찍어서 오늘부터 근무해. 그걸 못 외웠다. 너 그리스도인이 아니구나. 안 시키는 거죠. 그러면 먹고 살아나가려면 사도신경 외워야 돼요. 초대 교회 때는 사도신경이 없어요. 그 내용은 보면 훌륭한 것 같죠? 거기에 세례의 복음이 빠졌어요. 그리고 빌라도가 죽여버린 걸로 돼요. 빌라도는 손을 씻었어요. 죽인 거는 뭡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님을 죽인 거는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빌라도 아내가 제발
어떻게든 살려주라고 빌라도는 나중에 손을 씻었어요. 근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왜냐면 신약에 그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정확하게 봐야죠. 누가 다 만드는? 교황이 만드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놈들하고. 그거를 개신교도 여전히 지금도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 외우고 쓰겠습니다. 아니면 주기도문을 딱 외우고. 다 천주교에서 따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린 천주교하고 다르다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나는 천주교 너무 싫어합니다. 음료거든요. 나중에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제일 먼저 앞서서 조직적으로 핍박을 가하면서 짐승에게 꼬바를 놈들이 천주교 인생들이에요. 난 그래서 천주교 겉으로는 뭐 봉사 잘하고 해외 나가서 가난한 사람, 그 사실은 걔네들도 굶어 죽을까봐 그렇게 해준 것도 좋은데 그들 안에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천주교인들 안에는. 난 그걸 발견했어요. 말씀을 딱 수녀분한테 가깝습니다. 집사람하고도 가깝고 한국에서도 유명한 분이에요. 그분한테 딱 말씀을 얘기를 했는데 5분 만에 거절당했어요. 5분 만에. 아, 이 사람 아니구나. 그래서 손을 딱 끊었습니다. 마음으로.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악한 자의 밑에 있으면서도 나는 악하지 않다라고 하는 모든 이가 지옥을 갈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마음을 낮추고 인정하는 자를, 정직한 자를 원하시지요. 속아서 이것만큼은 아니다라고 왁왁 소리치는 그 사람은 절대로 구원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못 갑니다. 지옥의 자식이 돼 있을 거예요. 난 이거 100% 믿습니다, 여러분. 자, 악한 자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잡아먹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그 후에 세약하고 동풍의 말은 7 이삭이 나오더니 한 줄기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 한 줄기 무성하고 줄기는 항상 예수님을 얘기하고 곁가지들은 다 그와 연합된 자들을 얘기해요. 7 이삭은 하나님이 정해놨던 믿음을 가진 자들인데 나중에 쇠약하고 동풍의 말은, 동풍은 뭡니까? 거듭나지 않은, 동쪽은 거듭나지 않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세계예요. 그 바람에 쇠약해진 말은 7 이삭이 나오더니 뭡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을 취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여버리는 그런 자들이 나온다는 거죠. 처음에 소들은 거짓자를 얘기하고 두 번째는 세상에 잘 먹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행복이 있다라고 믿는 자들이에요. 사실은 그들이 와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잡아먹습니다. 바로가 깬 꿈이라. 아침에 그 마음이 번민하여 보내어 애굽의 술객과 박사를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 꿈을 고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세상의 전문가들이 애굽의 술객과 박사들은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을 뭐 아무리 훌륭한 놈이라 했더라도 그 비밀을 어떻게 압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나의 허물을 추억하나이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은 뭡니까? 하나님에게 어떤 사람이 있다는 걸 알리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옛날에 옥에서 자기가 살아났거든요. 꿈 해석을 진짜 잘하는 요셉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있냐면 술 맡은 관원장은 이거를 잊고 있었어요. 글을 써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또 그 일이 안 이루어지겠죠. 이 건짐 받은 자의 기억을 술 맡은 관원장은 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바로 생각은 못했지만 자기가 건짐을 누구에게 받았느냐? 바로에게 받았지만 그거를 알게 하신 거는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실마리를 줘야지 바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요셉을 어떻게 알겠어요? 보디발이 직접 얘기는 안 했을 거예요. 자기가 미워가지고 옥에 집어넣었으니까. 경험을 한 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은 복음을 전해주려고 하면은 복음을 전해주는데 내 친구가 있는데요. 아, 목사님 말씀이 진짜 마음에 안 돼. 이 친구 좀 한번 만나주세요. 그러면 이 친구 마음이 정말 마음이 깨져 있고 낮아진 마음이에요. 그럼 난 무조건 가죠. 가서 얘기도 들어보면서 위로도 하면서 복음을 전해주는 거죠. 마음을 낮추라. 예수님의 증거를 믿으라. 그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받는 부분에 마음을 합당하게 해라. 이게 구원의 열쇠들이거든요. 그런 일들은 술 맡은 관원장이 하는 거죠.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서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 줄 각기 징조가 있는 꿈이라.
그곳에 시위대장에 종된 히브리 소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고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인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하고 그는 매어 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낸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돌아오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자, 몰래 그때는 모두가 수염을 깎았는지 모르겠어요. 요셉이 수염을 깎았다는 건 뭡니까? 자기가 잘난 것을 하나님 앞에서 다 밀어버리는 거예요. 이 털을 미는 거는 자기 잘남을 다 감추는 거, 감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잘난 게 없는 사람입니다. 수염을 미는 거, 털들을 깎는 건.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라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그러니까 비록 자기가 꿈은 할 수 있지만 자기를 낮춥니다. 항상. 그리고 오직 문제풀이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솔직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때가 기회다 해서 자기 잘난 거를 내비칠 텐데 요셉은 마음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위로 마음으로 높이고 있는 겁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하숫가에 서서 보니 살지고 아름다운 일곱 암소가 하숫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악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악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악한 소가 처음에 일곱 살진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여 여전히 흉악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자, 여러분, 거짓자들은요 아무리 먹어도 배가 안 찹니다. 아무리 먹어도 배가 안 찹니다. 그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거머리 딸들은 다고다고 하느니라. 사람의 피를 쪽쪽 빨아가면서요 뭐가 있습니까? 배불러 하지 않아요. 이 세상 목사들이 전부 다 그런 놈들입니다. 아무리 40만 명 50만 명 되면 100만 명 채우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게, 여러분 제일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사람들이 누구냐고 저 강사가 물어보더라고요. 나는 누굴까? 가난한 사람들일까? 로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닙니다. 재벌들이 제일 돈을 많이 벌고요. 지금 10조 원이 있는데 40조 원을 벌려고 하는 게 재벌들의 마음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권력을 제일 가진 사람들은 누굴까요? 아, 국회의원들인가? 난 막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양반 얘기가 아닙니다. 대통령입니다. 아, 대통령이 이미 권력을 가졌잖아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제일 많이 가진 자가 남들보다 더 많이 몇 배로 가지고 싶다라는 거예요. 아, 그게 맞겠구나. 그럼 목사들은 만약에 10명 교인들이 있는 목사는 어떡합니까? 100명을 채우려고 무던히 노력하고 1000명이 있는 목사는 10,000명을 만들려고 노력하고요. 부산의 수영로교회가 2만 명이래요. 등록교인이. 그럼 100만을 채우려고 노력할 거고 서울의 순복음교회는 70몇만 명이래요. 그러면 150만 명을 채우려고. 세상이나 교회나 똑같잖아요. 부지런히 밖에 나가지고 횡단보도 앞에 써가지고 예수 믿으십시오. 우리 교회 오세요. 여기 무슨 평안교회입니다. 화평교회입니다. 삼일교회입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가 아니라 다단계 판매하는 거죠. 아파트 뭡니까? 리모델링, 모델하우스를 지어놓고 그 앞에서 아줌마들이 쪽지를 나눠줘요. 한번 와서 얘기 좀 들어보시라면서. 그거나 교회에서 오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찾은 사람은 상한 심령이에요. 자기가 살다가 진짜 마음이 깨어지고 하나님이 만날 만한 심령이 됐으면 전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복음 자체를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 자체를 모르니까 무조건 교인을 끌어모아서 교회 등록을 시키는 게 목적인 거예요. 나는 안 그렇습니다. 100만 명, 1000만 명 와도 그 중에 마음이 깨진 자가 안 오면은 다 쫓아내버릴 겁니다. 진짜 상한 심령을 말씀대로 해야죠. 상한 심령을 원하셔야죠,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자를 찾아야죠. 외모를 보지 말고 그가 부자든 가난하든 간에. 아휴, 주여 답답하고 정말 주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여 여전히 흉악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한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위에서 또 세약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쇠약한 이삭이 좋은 일곱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술객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보이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이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라. 일곱 좋은 소는 암소는 일곱 회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회니 그 꿈은 하나이다.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악한 일곱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일곱 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고하기를 하나님이 그 하실 일로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그러니까 두 번 같은 꿈을 꾸게 하신 거죠. 온 애굽 땅에 일곱 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일곱 해 흉년이 되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기근으로 멸망되리니 후에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이 얘기 뭐냐면 흉년이 들면 즉 사람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너무 강하면요. 하나님이 이름도 잊어버려요. 짐승이 자기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해서 성전에 나타나도 전부 다 믿어버려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진리의 말씀들이 없어지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짐승인 줄 알고 전부 다 경배합니다. 법을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반드시 하나님 종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진리의 말씀들을 듣고 깨우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기근으로 멸망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이전 풍년은 뭡니까? 예수님이 모든 죄의 악을 없앴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그냥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뭡니까?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사단 마귀를 경배하고 있는 자기 모습이 나중에 보여지게 될 거예요. 마지막 때에. 그래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셔가지고 전부 다 아면에 숨어라, 동굴에 숨어라 이래요. 그들이 막 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거, 심판에 예수님이 내려오신 거를 보게 되면서 찔림을 받습니다. 안 죽으라고 막 숨어요. 그러나 천사들이 와서 그들을 전부 다 진멸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그게 현 기독교인들하고 천주교인 인생들이에요. 그리고 이단, 구원파, 신천지 이만희네, 통일교, 신앙총 간장 쟤네들, 대순진리에 이런 애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하나님 떠나서 지 멋대로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놈들 전부 다 잡아 죽입니다, 하나님이.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시고 바로께서 또 이같이 행하사 국중에 여러 관리를 두어 그 일곱 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이거 뭡니까? 이럴 때에 어려움을 대하려면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라는 건 1은 여호와 하나님이고요. 5는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얘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은혜로 미리 준비를 하라는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5분의 1은. 그 관리로 장차 올 20%입니다. 20%. 그 관리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성에 적치하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을 예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을 인하여 멸망치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은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네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땅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의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바네아라고 하고 또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30이라는 거는 시작, 보상, 대가를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30세부터 공생애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이른 나이죠. 30세면 젊은 나이인데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수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7년 곡물을 거두어 각성에 저축가 돼 각성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중에 저장하며 저장한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을 낳되 곧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므낫세는 잊어버림입니다.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자인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했는데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함이 였더라. 창성도 됩니다. 에브라임. 풍요도 돼요. 에브라임이라는 뜻이.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저 각국에서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식물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고 하면서 41장이 끝납니다. 여러분, 사실은 애굽에 요셉을 먼저 보낸 거는 이스라엘 야곱의 집을 살리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진짜 큰 뜻은 애굽에서 종노릇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종되었던 자들을 끄집어내가지고 하는 백성을 삼으시려고 하는 거지, 종이 안 되어본 자들은 안 됩니다. 포로가 된 자들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랬어요. 말씀해 보면. 그럼 난 종되었던 적이 있느냐? 나는 살펴봅니다. 난 종으로 35년 동안 살았습니다. 기독교 인생 44년 중에 35년을 나는 거짓자 밑에서 종으로 살아본 자입니다. 그 또한 존경받는 자입니다. 그가 행한 일 들으면 다 넘어옵니다. 한국에 가만히 있어도 모든 성경학자나 대학 총장들이 와서 머리를 숙이면서 그를 위치에 있었지만 그거 다 버리고 나름대로 복음을 섬긴다고 나왔는데 난 그 얘기를 듣고 실제로 살아보니까 괜찮은 사람이에요. 인간성도 멋있고. 그런데 그 사람이 거짓자임을 알게 됐습니다. 그가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그래서 손절을 하고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몰라요. 성령님은 어떻게 받는 거죠? 35년 살았는데 성령님이 내 마음에 안 계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난 하나님께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난 성령 안 계신 것 같다고. 만약에 내 생각이 잘못됐으면 낭떠러지 지금 차 운전하는데 떨어져서 죽게 해달라고. 그러나 제 생각이 맞다면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내 마음에 성령님이 안 계시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부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께 솔직하게 물어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죽이시더라고요. 낭떠러져서 차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몇 번을 다니면서 그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에 그럼 하나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니. 그래서 지금부터 믿겠습니다. 기도한 것마다 믿었어요. 하나님 받으시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주옵소서. 계속. 근데 하나님이 보름에 있다가 한 번 알려주시고, 열흘 있다 한 번 알려주시고, 7일 있다 알려주시고, 3일 있다 알려주시고, 지금 말씀을 읽는 족족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난 깜짝깜짝 놀래요. 그럼 네가 다 아냐? 그렇게 물어보지 마세요. 저는 배운 게 없어서 다 모릅니다. 근데 알려주시는 만큼만 압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을 솔직하게 드리는 거는 여러분들 한번 그래 보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다녔던 교회 뭐 이런 거 신경 쓰시지 말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 친했던 사람들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 1대1로 한번 만나보시라는 거예요. 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